저번 주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빈방에서 기도하셨나요? 문 닫고, 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셨나요? 네, 하신 분도 있고, 하셨는데 표현 안 하신 분도 있고, 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금 함께 다 배워서 그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크다. 뭔가 기도 제목이 내가 담아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제목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저의 기준으로 이 제목들을 봐서 그런지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주제 같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좀 부담스러운 단어고요.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그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가 제가 된다는 게 조금 저에게 있어서는 좀 벅참? 이러한 감정이 들거든요. 아니면 괜찮은데,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마음 가운데 잘 다가오지 않는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어떤 제목이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동안에 어쩌면 크고 조금 부담스럽고 벅찬 주제들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내 이 피부에 닿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할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인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순종되어지면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피우지오스라고 읽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이런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과 성경을 근간으로 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그런 신학 책들에만 이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자신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이 필터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내놓은 해석,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입니다 라고 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그 기도한 시점부터 앞으로 24시간을 의미한다. 하루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시점, 지금 만일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내가 지금 기도한 지금부터 24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지금 기도한 이때부터 24시간. 예를 들어서 밤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그 밤 11시에 기도했다면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면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이 일용할 양식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요? 24시간, 지금 기도하는 시점부터 24시간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예요? 밥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이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요번에 그 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글을 봤는데요. 배달이 왔습니다. 무엇이 배달이 왔냐면 초밥 배달이 왔습니다. 초밥 배달이 왔는데 그 쌀이, 초밥에 있는 쌀이 하얀 쌀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흑미가 왔습니다. 흑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게 주인한테 초밥에 흑미가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게 주인은 우리는 흑미로 한다.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먹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이 초밥에 밥이 하얀 쌀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예상했는데 흑미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질적인 그러한 밥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24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양식의 공급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24시간 동안 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쿠팡 배달을 시켜주셔서 우리 집 앞에 새끼 정확하게 따끈한 밥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안 분일까요? 자, 의심 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것, 이 이야기 속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의 의미를 알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만나에서 찾는데요,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조금 현대 언어로 쉽게 쓰여진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버전으로 16장 4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자, 새한글 성경에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적 표현이 개역 성경에서는 일용할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 표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매일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셨다. 그게 만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랑 맥락이 맞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재의 시대에 맞게 쿠팡 배달을 시켜주셔서 때마다 양식을 주는 게 맞네요. 맞죠? 아닌가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를 현혹시키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는 그 만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매일 공급되어지는 양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시험하라는 거야? 밥은 주면 잘 먹으면 시험에 통과한 건가? 잘 소화하면 통과한 건가? 만나를 100번 씹어 먹으면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뭐냐면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소비하라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과 같이 먹는데, 그 매일과 같이 먹었던 이 만나가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둔 것, 미리 거둬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내일 먹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에 족하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 몇 년 동안의 시간을 사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40여 년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 타이틀 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만나의 의미,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담아낸 삶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신의 배를 채워가는 것,
의미로 만나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나가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본 거죠. 40년 곱하기 365를 해보시겠어요? 저는 계산이 빨리 안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매일과 같이 안식일이 되기 전 토요일만 2끼를 거둬들이고 매일 그날 거둬들이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가 자기의 삶 가운데 고됨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짐, 그 고백되어짐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전도 100명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갈 때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갈 때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약속의 그 양식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고백하는구나 라고 여겨져서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천국의 그 모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그 의미 안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은혜를 주셨음을 믿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확신이냐면요, 내가 살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을 나는 모른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게 가장 불확실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가장 불확실한 겁니다. 여기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어쩌면 저도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들 순간 날 숨을 그 순간 딱 막아버리면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인데요. 산다는 건요 불확실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게 확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루도 그것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 정신 안에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때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의 성실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일용할 양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작년에 부흥회 때 뜨겁게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기도 40일 할 때 받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억팔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이라면 지금 이 시점부터 24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24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유를 보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유통기한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믿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라고요? 24시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4시간 더 해도 돼. 너 주일날 교회 갔잖아. 그 말씀 하나면 돼. 근데 주일에 들은 말씀을요, 오늘 또 들었어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 조회수 올리자는 게 아니라 강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전해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 매일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사모하시라고요. 수요 예배 자리도 우리 설교 내용들 다 전해지잖아요. 그 이야기들 사모하시라고. 또 주일에 있었던 그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가 금요일 날은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매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매일의 은혜가 달라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요, 우리가 빈곤하면, 배고프면 차라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이 단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집에 냉장고가 몇 개세요? 저희 집은 1개. 2개인분 있지 않으세요? 4개인분 김치냉장고 하나로 부족하다. 김치냉장고가 3개. 2개 김치냉장고. 과일을 김치냉장고에 놓으면 좋대요. 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이미 너무 풍족해서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없어도 내 삶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만나로는 안 됩니다. 좀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떠셨어요? 그래, 이에서 고기 썩은 내 날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하고 내려주시잖아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풍족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삶 속에서 뭔가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들을 끌어와서 그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이요? 좋죠.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강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 과거 천막에서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전에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소년부 시절에 5,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2박 3일 동안 5,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식 수련회를 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5, 6학년 아이들이 거의 성령의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터지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막 올라와요. 마지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흰 죽에 콩나물 2개 얹어주고 너희들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과거의 추억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안 된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그때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는데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우리 안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진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내교회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떡이면 어떻고 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어디에 와야 주어지는 거냐면 예수 앞에 와야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댁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텔레비전 켜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나도 조용한 이 방이 너무나도 싫어서 TV를 보기 위해 트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켜서 이 공간 가운데 있는 허전함을 그 TV 소리로 채워 가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전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허전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요.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좋음이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찾게 하시고 허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잔치 자리의 주인은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떡을 나누는 너희들이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십니다. 그 따끈따끈한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예전에 먹은 떡이 아니라 오늘 먹은 떡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낸 가장 어쩌면 단순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겠죠. 가정도, 그리고 우리 강내교회도, 그리고 이 강내 지역도, 충청 지역도, 이 대한민국도, 열방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뭔가 내 삶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은 크게 느껴지신다면, 이제부터는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의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사랑하는 딸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만나를 많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